2018년 1월 28일 1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018년 올해부터는 창세기 내 신학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인간론.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1월 28일인데요. 2018년 1월 28일이죠. 32년 전 오늘 1986년도요. 32년 전 오늘이니까 1986년 1월 28일 지금과 같은 11시 28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32년 전입니다. 32년 전 오늘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11시 38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요. 86년 1월 28일 32년 전 오늘 했는데 제가 20대 후반 아닙니까 그때가. 그걸 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미국에서 발사되는 것을 전 세계가 생중계를 했어요. 현장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20대 후반의 때인데 그걸 TV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38분 발사된 챌린저호가요. 정확하게 공중에서 발사된 지 78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그 챌린저호에는 우주인이 교사까지 포함해서 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교사는 어린 딸을 둔 부모였습니다. TV로 그걸 시청을 하는데 카운트가 시작돼서 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챌린저가 공중으로 치솟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8초 후에 공중에서 폭파해버렸거든요. 저 20대 후반인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계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창세기의 신학을 하면서 86년도에 발사되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챌린저호 얘기를 하느냐. 오늘이 뭐 같은 날이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상고를 해봤어요. 그러면 86년도 1월 28일 날 11시 38분에 공중에서 폭발한 챌린저호는 왜 폭발했느냐 그러면 왜?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오링이라는 그 부속이 있습니다. 오링.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냐면 곰으로 된 부속과 부속을 이을 때 이 오링을 넣고 부속과 부속을 이을 때 그거 오링을 넣고 잠그거든요. 연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켓 부스터 오링 하나가 그 가짜는 오링이라는 그 부속 하나가 불량이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그 오링 부속 하나가 불량이어서 연료가 샜던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연료 탱크하고 불이 연결돼 버리는 바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제가 왜 지금 창세기네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 32년 전에 공중 폭발한 이 불행한 사건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얘기를 할까?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그 우주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전 인류에게 충격을 줬던 그 하나는 여러분 그 오링이라는 부속, 그 알량한 부속 하나, 그게 불량이어서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관한 지식은 로켓을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챌린저호가 폭발하는 것은 그 알량한 부속 하나의 불량 때문에 폭발을 해서 온 인류에 충격을 주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로켓을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성경에 대한 것은 지식은 로켓을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86년도 1월 28일 날 11시 38분에 공중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서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론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가 여러분 창세기네 신학인데 창세기네 신학에서 인간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론 첫 번째에서 뭐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냐면 시편 78편,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선악과는 감추어진 말이고 비밀에 계시다는 것을 인간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만 가지로 쓰면서 첫 번째 비밀을 아주 얇게 어렴풋하게만 벗겨놓은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있는 선악과가 언약이다. 여러분 이 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다는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딱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딱 읽으면
이 말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 선악과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을 띌 뿐입니까? 만 가지로 쓰면서 선악과 비밀로 감춘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이라고 한 것이고, 그 언약은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언약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거든요. 자, 여기서 설명을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 15절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레위기 26장 14, 15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5절에는 명령이 나오고요. 14절에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요. 법도가 나오고요. 법도. 그 다음에 15절에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이거를 여러분 누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자, 지금 레위기 26장 14절로 15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네 단어가 나왔어요. 명령, 규례, 법도, 계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알으셔야 할 것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뭣도 같은 성격이냐? 이 법도도 같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또 한 번 강조할 때 뭐라고 한다?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냐면, 명령, 법도,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것을 지칭할 때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명령이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15절에 있는 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냐면 돈으로 지켜야,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칭할 때 규례 이렇게 해요. 구분이 돼야 되고, 구분을 하실 줄 알으셔야 되고,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죠. 명령도 규례하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혼돈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구분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 법도, 계명은 규례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26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5절에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 주실까요? 창세기 26장 5절이거든요. 이건 지금 레위기 26장 14절 15절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5절에서 다른 설명을 한번 하나님이 더 하시는 데가 있는데, 이 창세기 26장 5절하고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은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6장 5절 한번 읽어봐 드리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요 32년 전에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얘기를 이래서 한 거예요. 그 오링이라는 알량한 그 부속, 그거 하나 때문에 인류적인 충격을 주는, 공중에서 폭발하는 그 발사 현장에요, 여교사의 어린 딸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린 그 여교사가 그 훈련을 다, 우주 훈련을 다 하고 해서 우주인들과 함께 그 챌린저호를 탑승을 했었었는데, 그 여교사의 어린 딸이 그 발사 현장에서 발사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저 우주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나. 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저도 충격이 컸다니. 그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면서 공중에서 빵 하고 터졌으니.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링이라는 그 알량한 부속, 불량 부속 하나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자,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예? 성경에 대한 학문. 예? 성경을 여러분 학문적으로, 예? 학문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이끌어갈 상태냐? 기대 못하고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레위기 26장, 그다음에 창세기 26장 5절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우주선을 조립한 것보다도 더 명확해야 된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짜증내실 거 아니겠어요? 예? 신경질 나시고 지루하고. 지루하죠. 무슨, 보세요. 안 지루하게 생겼는가? 명령, 규례, 법도 계명해놓고 뭐는 뭐시고 뭐는 뭐시고. 근데 이거 무시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그냥 눈감 땡감하고 가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은 여러분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런데 그냥 앞에 인도자가 소경이면 나라도 눈을 떠서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앞에 인도자가 소경이면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구덩이 안 빠지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더 소경이 돼서 그 소경된 인도자의 지팡이 짚고 따라가야 됩니까? 명심하십시오. 우주선을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한 성경의 학문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자, 창세기 2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자, 하나씩만 적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인데 내 명령과 그 다음에요. 내 계명과. 계명과
그 다음에요. 내 율례와 율례와 또요.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기도 네 단어네요. 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 법도,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규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건 아브라함의 경우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경우. 이 레위기에서 설명한 것을 창세기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건데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명령, 계명, 그 다음에 법도는 여기서처럼 똑같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명령. 혹은 여기 명령이 있잖아요. 여기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명령, 28장 15절에서 명령, 그 다음에 30장 9절에서 하는 그 명령,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선악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14, 15절에 없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율례가 나왔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디 없어요?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없는 율례라는, 여기 없잖아요. 없는 이 율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율례는요, 규례의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례라는 단어는요,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자, 방금 창세기 26장 5절 읽어드렸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와 그래놓고 혹시 규례를 지켰음이니라 하고 규례가 나온다고 하자 치자 이거야. 이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규례라는 단어가 창세기 26장 5절에도 규례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율례는요, 특수성이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이 규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 율례라는 단어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과 계명과 법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해? 그런데 규례가 없다. 규례라는 말이 단어가 없다. 그러면 이 율례는 자동으로 어떤 것을 표시하느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라는 말을, 단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율례라는 단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규례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 명령, 계명, 법도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례라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 26장 5절처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러면 명령, 계명, 법도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를 대신한다. 내가 미쳤나 뭐 어쩐지 모르겠다. 챌린저 제가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챌린저 말 그래요. 그냥 말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잠언 20장 15절 있는 얘기,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되고요. 계속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명령과 규례. 여기 명령과 규례. 자,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명령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계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법도라고도 한다. 그런데 명령, 계명, 법도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계명, 법도는 뭡니까? 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입니다. 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집사님에게 읽힐 것인데 좀 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명령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 하고 법도라고도 한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이 뭐다?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3계명까지 읽고 지금 4계명은 이제 읽혀 들어가는데요. 4계명서부터는 8절이지 않습니까?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 유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걸 읽어드렸죠. 묻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주선을 조립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보십시오. 이게 참 정말 여러분 환장하겠어요. 에? 지금 이 성경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논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 학문적입니다. 예? 학문적이어야 돼요. 이게 또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 지금 기독교가 이런 게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죠?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지금 10계명이 저와 여러분이 뭘로 지키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뭐를 따먹는 사람입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아멘하기 싫겠죠. 자, 안무개 장로, 예, 장로님. 1월 28일 날 주일날 뭐요? 아이, 교회 가야죠. 그래? 그러면 11시부터 우리 부킹 할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그냥 일부 예배 갔다가 어느 클럽에서 우리 만나게. 그러니까 후닥닥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골프 치러 갔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악과 안 따먹는 겁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주시오.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증거를 줄 테니까. 우리 최영구 집사에게 지금 여러분 8절서부터 11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렸잖아요. 어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돼 있어?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엄청난 과학의 집결체인 우주왕복선이 그 알량한 오링이라는 링입니다. 링, 그냥 이렇게 고무링. 그 링의 분량으로 공중에서 그 과학의 집결체인 우주왕복성이 폭발하듯이 여러분 성경을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면 진리적으로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창식 목사가요 골이 타분한 목사가 골이 타분해서 이렇게 짚고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지키냐고 부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선악과 지금 안 먹습니까? 관계없습니까? 하고 물었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공경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도 뭐 먹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저 지금 귀 막았거든요. 귀를
안 들으려고 하고 눈을 감고 눈 감았거든요.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소리가 없어지고 형상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것도 선악과 먹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에게 제한된 단어가 경외인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데 지금 자식들이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몇 계명? 첫 계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분이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해놨다? 동등한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야야야야야!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부모에게도 효도 안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섬긴다고? 야야야야야!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제 나머지는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어서 수고해 주세요. 자,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계명, 법도. 이게 뭐다? 10계명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규례가 있죠. 규례요. 지긋지긋해서.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 최영근 집사가 말라기 3장 7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27장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명령과 두 번째는 규례를 행할지니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말라기 3장 7절에서 너희 조상들부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규례를. 그런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규례를 꺼내면 명령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명령을 꺼내면 규례는 자동으로 따라가요. 자동으로 따라다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시작이요? 계속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갈까 하도다. 여러분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여러분 명령과 규례로 돌아와라 그 말 아닙니까? 에? 제 말이 틀렸어? 자, 며칠자입니까? 23일 거. 1월 23일. 속이 터지고 화가 나서 2018년 1월 23일 날 27면 기독교 미션제 보면 이게 속이 여러분 터지게 생겼는가 안 터지게 생겼는가 봐요. 자,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챌린저호를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하게 성경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 이걸 볼 때 지금 기독교를 볼 때 여러분 정신 멀쩡히 차리겠어요? 기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초교파 전도 대성회의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대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대. 그런데 어떤 세미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최영근 집사가 읽어줬잖아요. 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이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성산전도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설교자로 나선 서대천 서울 홀리시즈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자고 한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갔듯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거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여기 다 읽어보니까. 물읍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막 여기 지금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울면서. 그러면서 막 그래.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 돌아가지는 거냐고. 이게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가야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돼? 자,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 1절만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어떻게 했다? 반복해서 강조했다. 반복해서 강조했다. 여기서 최창식 목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밑에서 1000명 넘는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면 돌아가지는 거냐고요. 에? 돌아가는 거냐고요. 그게. 지금 기독교는 이 실정이다 그 말이죠.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시작. 네가 불우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한 번 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한 번만 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신명기 20 여기 써놨어요.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다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방법, 길을 가르쳐 달라고요. 예? 사회주의입니까? 구호만 막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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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돌아가지는 거냐고. 무식해도 이만저만이고 용감해도 이만저만이고. 예?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명령,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규례, 돈으로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거, 인간론이다 이 말이지. 근데 말씀드리잖아. 자, 그럼 이제 규례가 뭡니까? 규례가. 지금 아까 내위기 말라기 3장 7절 읽어줘. 너 규례로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어? 규례로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말라기 3장 7절.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규례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라기 때 이때도 암흑기였어. 자, 그러면 규례는 뭡니까? 레위기 7장. 규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레위기 7장 37절일 거예요. 그런데 규례는 뭐가 있는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읽을 때 제가 적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화목제에 뭐라 그랬어요? 규례라. 한 번 더요. 뭐요? 규례라. 규례. 아까 말라기 3장 7절에서 규례로 돌아와라 그럴 때 그 규례.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면 제가 하나씩 자세히 써놓기만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공부는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요. 그 잘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유명한 분한테 물어요.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그래요, 나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세요. 물어. 한 절씩 읽어주시죠. 하나씩 시작. 37절이요. 시작. 이는 번제와 번제의 규례가 있어요. 번제의 규례가 있어요. 번제 안 지키면 여러분 선악과 먹는 거예요. 또요. 소제와 소제의 규례가 있어요. 또요. 속주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또요. 속건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또요.
유임제와 유임제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유임제는. 그다음 뭐예요? 화목제 화목제. 그다음에 뭐예요, 집사님? 규례라. 그래요, 규례야. 그럼 규례. 응?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 5대 규례가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빨라기 3장 7절에 있는 번제만 설명한 거예요. 어떤 감사하게 생각해요. 에? 어떤 사람이 제 동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이 사기꾼아 나보고 그랬더라고. 이 사기꾼아. 지금은 11조 하지 말라는 웃기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들. 이게 목사예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마귀가 하는 말이고 이거 알아듣도 못해. 분별도 못해. 지금 여러분이 규례만 설명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 10계명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챌린저 얘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학문적이어야 된단 말은 성경적이라는 말이고, 에? 그런 얘기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 규례 죄송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기꾼아 저더러 댓글 달아놨는데 이 사기꾼. 아이고. 헌금 설교한 거기에다가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이 사기꾼 걸 그랬더라고. 안 지웠습니다. 댓글을. 여러분 이거가요. 자, 이제 10분 안에 끝낼 거거든요. 신명기 4장 13절 오십시오. 이거 이제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10계명을 몸으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내가 이거 5대 규례. 근데 이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헌물이 있고 11조가 있는데 지금 그거 설명 못 하니까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하여튼 방법 찾아서 해봐요. 저는 이렇게밖에 지금 여기서는 못 하니까. 자, 이걸 지키는 것을 저게 뭐예요? 선악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우리가 지켜야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헌물을 빼먹고 11조를 지금 빼먹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자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요. 이게요. 이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 하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 10계명도 안 지켜. 몸으로 지켜하는 법 안 지켜. 그 다음에 뭐 돈으로 지켜하는 법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호시아스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걸 안 지키면요 패역한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 에? 지키라고 주신 법을 하나님 줬는데 안 지킨다.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사람 된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 12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드릴 때에 저는 창세기장 15, 16, 1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명령 지키는 게 뭐다고요, 집사님?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요. 무슨 말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말은, 내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지킨다. 뭐를? 명령, 계명, 법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규례, 헌물, 11조 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자, 예레미야 애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전도서 12장 13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시작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니라. 시작.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잘 들어봐요. 저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요? 그러면서 뭘 안 해요? 사람의 본분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느냐? 야. 넌 어떤 사람이다? 잔인한 어디? 광야의 타조들. 얼만큼 잔인한지 아요? 욥기에 보면 알을 타조가 날 때는 구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하면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이 깨질 것이나 아니면 누가 어디 짐승이 밟을 것이나 그 다음에 누가 훔쳐갈 것이나 생각도 않고 어디다 맡겨버린다. 사막에 모래에 맡겨버린다는 거야. 부활을 누가 시켜? 모래가. 하여튼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렇지. 예레미야 2장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도 한심하고. 예레미야 2장 1, 2절.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13절, 그 다음에 호세, 그거 안 지키면 이렇게 너무 패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본분,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을 줬는데 이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인데 네가 안 지킨다면 너는 어떤 사람? 지금 잔인한 광야의 타조 그런 사람이고.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위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의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러분, 저 명령과 규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명령을 안 지키고 규례를 안 지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7절. 자, 명령 10계명을 안 지켜요. 규례, 헌물 11조를 안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읽습니다. 호세아서 5장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라. 뭐 한다고요? 바람을 피우고 있다.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 바람을 피우면서 지금 남의 새끼를 지금 한다고 안 합니까? 응?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뭐 이런 것 신약 예수의 피 싹 발라버리면 무효입니까? 인간론 세 번째 설교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도 되는지. 다음 주. 제가 다음 주일 마치면 4일날 2월 4일날 주일 마치면 제가 5일날 중국을 들어갑니다. 중국을 들어가는데요. 왜 들어가느냐?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들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목사들만. 근데 와, 명절이 닥쳐는 명절이 이렇게 끼니까요. 항공료가 어마어마해요. 항공료가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도 좌석도 없어. 그걸 저같이 가난뱅이 가요. 목사님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가르치시려면 그래서 내가 창세기 내 신학 가르치겠어 그랬어요. 창세기 내 신학 가르치겠습니다. 4박 5일 합니다. 4박 5일. 이사야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마지막이죠. 5장 메모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지금 어머니대로. 이사야서 5장 반대로 반대로 하라니까. 아이 참말로. 저희 스텝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받아 적느라고 뭐 필기도구 하나가 눌러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4절까지만. 자, 보세요. 지키라고 법 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람의 본분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근데 안 지키면 이렇고 반대. 이거 다 설명했어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아버지의 뜻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뭐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명령도 안 지켜 규례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이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숨틀을 파았었도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 심을 때는 뭐 기다리고 그래요?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그래요. 좋은 바랐더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잖아요. 그런데 명령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 판단은 뭡니까? 시작.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요. 들포도를 맺혀.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명령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다? 너 나한테 지금 좋은 포도 열매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들포도 주냐? 여러분 지금 좋은 포도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키라고 주신 법 지키고 있습니까? 결혼생활 충실하시나요? 알아듣기 바래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그래요. 나한테 들포도를 왜 주냐 지금. 자, 이게 그래서 인간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세히 하지도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결혼한 그 결혼 생활로 비유한 가에 정절을 지키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여 나를 보내주오. 나는 걸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아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시에 이 작은 나를 받아